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사오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512장,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도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받으러 가소. 그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까지 원죄에 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까? 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약간 두려운 거죠, 그게. 그리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확한 설명을 잘 못해요. 물론 뭐 구원은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냐, 꼭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성경 공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칭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칭의,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칭의. 그리고 현재 내가 아직 구원 받긴 받았는데 천국에 간 건 아니죠. 이 땅을 밟고 살면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과정, 그거를 성화라 그럽니다. 이거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죠. 칭의가 justification, 성화를 sanctification. 이거는 현재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사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영광스럽게 변해간다는 얘기죠. glorification. 그건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시제와 일어난 사건들과 일어날 것들과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종합적인 일이다 이 말이죠. 단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 justification 이것만 보고 내일은 성화와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칭의라고 하는 사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받은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경험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린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시면서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우린 죄인이잖아.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오늘 로마서 우리가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redemption이라는 말을 써요. redemption. 여러분, 우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죄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이 죄를 용서받는 거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속량이라 그랬어요. 속량이 뭐냐면 이게 원래 상업 매매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노예가 있는데 내가 노예를 200달러 주고 샀다. 그 돈을 페이한 거예요. 페이하고 이 노예를 사가지고 야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래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자유롭게 놔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법적인 합법적인 거를 속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줬어요. 죄값이 뭔데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달려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아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죄값을 주셨어요. 노예값을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죄의 노예가 아니죠. 아멘. 죄의 노예가 아니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행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으면 어떤 물건을 살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그 사법 체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시켜야 되는데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온 국민이 분노하죠. 왜 그런 건가요? 죄값을 합당하게 치르지 않으면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다라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죄값이에요. 그게 합당한 죄값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 근데 그 강아지가 잘못해서 그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죽여야 되는데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 강아지를 죽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대신해도 내 아들을 죽일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내 자식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더럽고 악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대가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속량.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값을 치렀으면 다 끝난 거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냐?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악한 것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죄로부터, 잘 들으십시오,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감정이 후회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즉 실질적인 현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결단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영접을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싹 치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렸던 그 피가 내가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 죄값을 싹 다 치러내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건. 그걸 이제 이신득의란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의 사건, 이거를 통한 구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렸을 때 아니면 옛날에 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는데 이렇게 막 죄를 지을 때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부흥 강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가 자 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야, 어떤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는 거면 괜찮은데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는 내가 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해도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는 또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죄를 지어가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이뤄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내 안에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나의 행위, 업적, 공로
여기에 있었다면 앞으로 지을 죄로 말미암아 고민할 만하죠. 아, 이거 내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내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 보혈 사건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수한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까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찍었대요.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가 맨날 불안해하니까 인치는 게 뭡니까? 도장 찍는 거거든요.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이 뭐라 그래도 영수증 여기 있지 않냐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확인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사건은 그 대신 이제 성령 회방죄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헌신, 내 공로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건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다시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그럴 때 다시 뭐 일어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캐톨릭 같은 경우에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도 강조하지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선행에 대해서 착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거를 구원의 결과로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인 거죠.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성례가 있죠. 뭐 세례, 성만찬, 무슨 뭐 견진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막 죽을 때, 그다음에 혼인성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속에, 신앙 속에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원하는 대로 다 순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명령에 꽉 잡아두는 거예요. 이 모든 뭐 7가지 성례를 완벽하게 잘 맞춰야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한 구원입니까? 오늘을, 내가 어저께 예수 믿었는데 오늘을 살면서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나 못 가나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든. 근데 사실 예수님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정말 최선을 다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결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도 구원의 문제는 어떤 뭐 행위나 어떤 인간의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좀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길이 너무 쉽게 열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있어도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고 대가로 받아야 이게 뿌듯하고 자기가 뭐 존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게 없거든요.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럼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간의 죄성이란 게 너무나 부딪히는 거죠. 인간의 속성이랑.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 속량하신 그 은혜를 회개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의 구원은 즉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범죄했다고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을 사람은 없죠. 그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속량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오늘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평강과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